천주교가 원래 한국에 먼저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그 개신교는 천주교보다 늦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신교의 첫 순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많은 사학자들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들이 언더우드가 아펜젤러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인천에 있는 제물포에 들어왔을 때를 최초로 여기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그것 말고 이제 제너럴 셔먼호 당시 그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웨일스 선교사. 근데 그 선교사가 들어와서 그 거기서 죽었단 말이에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 근데 그것을 이제 한국 개신교 역사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기도 한데 제가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적진 않았고요. 이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사역을 시작하긴 했는데 북한에는 거의 오지 않았어요. 이제 북한에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존 로스 목사의 성경 번역입니다. 존 로스 목사는 이제 스코틀 사람인데 우리나라 북한 위에는 만주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만주 지역에서 한국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으로 직접 들어오진 않고 거기서 이제 한국인 중에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같이 성경 번역을 하게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서상륜이라고 나중에 또 나올 사람인데 그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번역 성경을 만들고 한국어 성경을 만들고 그 다음으로 그 한국어 성경을 들고 이제 존 로스와 관련되어 있는 한국인들이 한국 땅으로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죠. 그 다음으로 나온 것은 최초의 자생교회인 황해도 소래교회인데요. 아까 말했던 그 서상륜이라는 기독교 탄압이 그 당시에 심했잖아요. 그래서 동생인 서경조 씨와 함께 황해도에 라는 곳으로 가게 됐어요. 왜냐면 핍박을 피해서 어디론가 떠나야 되는데 저 소래라는 곳이 고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 모으고 전도를 해서 최초로 한국인들끼리 만든 자생교회인 황해도 소래교회가 생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제대로 설명해주고 있지 않긴 한데 제가 평양 대부흥을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연속적으로 이어졌던 사건 중에 하나인 원산 대부흥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파트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경회라는 단어인데요. 이 사경회라는 단어를 사전에 검색해보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한데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는 교인들의 모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한 새벽기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새벽기도인 사경회를 원산에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원산에서 사역하던 목사님 이름이 로버트 하디라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꽤 오랫동안 원산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사역이 잘 안 풀리는 것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생각했을 때 자신의 믿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사경회를 하는 도중에 자신이 양심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직접 회개를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물결을 타고 거기 있던 많은 신자들이 자신도 모든 것을 회개하면서 그 당시에 원산에서 일어난 부흥이라고 해서 원산 대부흥이라고 하고요. 이 당시에 처음으로 대부흥을 시작했던 하디 목사님께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시면서 부흥회를 이렇게 이끄시면서 그 부흥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원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행실이 악했던 기독교를 믿고 있었지만 그 전에 죄가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되갚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양심전이라는 단어가 그때 발생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1903년대인데 계속 이렇게 이어지다가 그런 부흥의 역사가 그러다가 결국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가장 큰 부흥이라고 볼 수 있는 평양 대부흥 사건이라는 거죠. 이제 평양 대부흥 사건의 가장 주요한 교회는 장대현 교회라는 곳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선교사들 중에서 사무엘 머펫이라는 선교사가 계셨어요. 근데 그 선교사께서 세우신 교회가 널다리골 교회라는 곳인데 그 교회가 번성하게 되고 사람들이 많아져서 장소를 옮기고 이름을 바꾼 것이 바로 장대현 교회예요.
그런데 이 장대현 교회가 매우 크게 발전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서 다른 지역과 비슷한 사경회를 열게 돼요. 그래서 이 사경회를 열게 되었는데 그 여기 익선주라는 분이 계신데 이 당시에는 장로셨는데 나중에 목회자가 되신 그분인데 어쨌든 이분이 갑자기 이게 사경회를 하다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길선주 장로님,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는 이분 때문에 그 회개 기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서 외국인들이 그 부흥을 보았을 때 아 진짜 성령이 이곳에 임했구나 라고 표현할 만큼 그런 많은 부흥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건을 기점으로 평양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교회에 모여서 교회가 점점 더 번성하게 돼요. 그리고 이 부흥의 의의는 다른 외국인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인 길선주 이 목사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회개였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의미가 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에서 이게 한 페이지 넘어가 있네요. 책에서 이 평양 대부흥의 결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기독교 윤리의 형성과 정립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긴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다고 말하긴 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 성경 말씀에 있는 것들이 우리 삶에 반영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그러고 실천이 전혀 안 되었던 거죠. 근데 이 부흥 운동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를 다 회개에 고백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죄를 이제 안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윤리가 형성되었다. 이전에는 그냥 말로만 믿기만 하고 제대로 그게 반영되지 않았는데 삶에서 이제 그 삶에 반영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라고 첫 번째로 평양 대부흥의 결실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 교회의 자립을 구축했어요. 전에 말했듯이 이제 길선주 목사님께서 주도하에 일어난 한국인들끼리 해낸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 그 장대현 교회에서 7명의 목사님들이 이제 안수를 받게 되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한국 교회가 외국인 선교사뿐만 아니라 직접 한국인들을 통해서 번성하게 되고 자립할 수 있게 되는 그 토대를 구축하게 돼요. 세 번째로 바로 한국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했는데 이게 아직 기독교 초기니까 별로 믿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선교를 하냐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그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7명의 목사님들 중에서 제주도로도 가시고 다른 나라로 가시는 분들이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그런 선교를 하는 교회로 이제 평양 대부흥 때문에 그렇게 됐다 라는 이야기가 라고 책에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이제 정신적으로 그리고 삶에서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범사회적으로 파급되었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게 먼저인데 이제 평양 대부흥이 1907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1910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일 병합이 있었죠. 대답 좀 해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강제 통치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 시기에 그 우리 주기철 목사님 잘 알고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신사참배 강요에 저항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국 교회들은 그냥 신사참배에 그냥 불복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더라고요, 책에서. 그 다음에 해방이 되고 나서 그 후에는 소련이 들어와서 분정을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 소련이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사회주의에선 종교를 마약이라고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련 장교와 이런 연관성이 있던 김일성이 독재 체제를 시작하고 점점 교회를 탄압하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그 강양홍 목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김일성의 장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계속 교회를 선동하면서 김일성 독재 체제에 동조하자
이렇게 계속 분위기를 만들어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는 게 6.25 사건이 벌어졌죠. 6.25 전쟁. 근데 이 6.25 전쟁 때 북한 교회에서 막 남침을 성공적으로 하게 만들자라는 기도회 같은 것도 열었다고 그래요. 헌금 모집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제 북한 김일성 독재 체제에 공조를 했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인 거죠. 그렇게 6.25 전쟁이 진행됐는데 전쟁 진행되는 와중에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체제가 안정화됐잖아요.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휴전 협상도 완료됐고 더 이상 이제 정권을 물론 그 당시에 많은 위협들이 있었겠지만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었다. 그래서 이 북한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김일성을 신으로 삼는 주체 사상을 만들기 시작해요. 아직도 북한 보면 지금 주체 사상이 가장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사상으로 여겨지고 있잖아요. 이 주체 사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이 주체 사상은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모방했어요. 그래서 김일성의 생일을 태양절이라고 정해놓고 그날을 국경일로 정해놓고 그 10대 원칙을, 그러니까 10계명과 비슷하게 10대 원칙을 만들어서 그 10대 원칙을 통하여 이제 김일성이 완전 대단한 존재다, 엄청난 존재다, 이렇게 그 북한 주민들한테 세뇌를 시켜놔요. 그리고 이 주체 사상을 심으려면 원래 있던 기존의 종교들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새롭게 심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강한 기독교 탄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기독교 탄압이 계속되고 있던 와중에 그 1970년에 이제 그 북한이 별로 상태가 안 좋게 돼요. 그러니까 70년대까지는 아니고 이 책에서 두 기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70년대에 한번 사그라들었다가 그 다음에 90년대에 본격적으로 굉장히 그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살짝 약해지는 시기가 있는데 90년대에서 예를 들어보면 이제 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89년도에 평양에서 세계 청년 모시기 해가지고 어떤 그 행사를 열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국고를 많이 쏟아부었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딱 대기근이 겹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여기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탈북해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도 자기들이 먹기 힘든 걸 아니까, 먹고 살기 힘든 걸,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서 가장 좋은 게 뭐겠어요? 종교단체 같은 데에서 원조를 받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북한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평양의 공수교회라는 곳과 칠골교회라는 곳을 만들게 돼요. 물론 여기 있는 신자들은 전부 다 이제 가짜로 만든, 북한에서 이제 시켜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하게 되는 것이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기독교 탄압이 그래도 조금은 줄어들게 돼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대기근으로 인해서 아까 탈북자들이 증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그 북한 지도층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는데 뭐냐면 김일성이 그 좀 나이가 들은 다음에 김정일이 이제 다음 후계자 자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 김정일이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북한 경제가 아주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김일성한테 거짓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김일성은 인민들이 아주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다른 사람이 그 실체 북한의 경제에 대해서 알려줬거든요. 보니까 이제 북한 경제가 완전히 다 박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지도층의 최상위 지도층의 두 명 간에 이제 불화가 생겨나고, 그리고 그 지도층들이 무능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서민들은 또 제대로 못 살게 되는 거죠. 빈곤하게. 그래서 이 대기근으로 인해서 탈북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리고 만주 지역에 그 중국에 있는 그 만주 지역에서 조선족들 목사님들이랑 우리나라 남한에서 그쪽으로 가신 목사님들께서 그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했다고 해요. 전도를. 그래서 이 많은 그 탈북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다시 거기서 얻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계속 사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돈만 벌고 돌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돈만 벌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역할을 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북한의 암시장인데, 북한이 경제가 파탄이 났다 보니까 뭐 생활 물품을 구할 데가 없으니까 암시장이 굉장히 유행하게 돼요. 근데 그 암시장이라는 곳을 활용해서 이제 그 북한으로 다시 돌아온 탈북자들이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 교회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부흥하겠다 라고 하고, 근데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이어졌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이제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실사례들이거든요. 진짜 이제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런 사례들을 직접 보게 되니까 진짜 이파 교회라는 곳이 실존하고 있었고 꽤나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점을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 실제 사례 이유가 것이 성경과 지금 남북 문제에 대해서 접목시켜서 보는 문제인데요. 아니, 보는 장인데요. 7장과 8장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주요하게 보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갈라진 이제 동일 민족이었으면서 갈라진 나라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교하면서 이제 북한에서 어떠한 죄를 지었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솔로몬의 죄 때문에 갈라지게 되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에 그냥 신사참배에 굴복한다거나 공산화에 동조한다거나 이런 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책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김일성의 우상 정치가 그 북이스라엘 일대왕 여로보암이 했던 그 우상 정치와 매우 비슷하게 닮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통일은 민족의 영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책을 마칩니다.